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주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극단론적 종말론자들. 그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자들. 그래서 이 극단론적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초신자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직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만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뭐 지금도 흔들리는데 그때야 더 많이 흔들렸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종말론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퍼뜨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핍박과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봅니다. 3장 1절 종말로 그 말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finally 그런 뜻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게 중보 기도라고 쓰세요. 우리가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료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거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받게 하고 핍박하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은 절대 안 내놔요. 그거 교만입니다. 내놓으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생 살아가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가정마다 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자녀들의 문제 내놓으세요.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놓으세요. 그게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안 내놓는 것은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부에도 그렇고 이런 소그룹에서 이렇게 서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솔직하게 내놓지 부끄럽지 않아요. 뭐 부끄럽게 뭘 부끄럽습니까?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내가 뭐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오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 끝에 가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렇게 수용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저항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늘어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런 거니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제 6절부터 끝절까지는 권면인데요. 특별한 권면이 있어요.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 줄 봅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데들에서 2번 말씀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여. 규모 없다 이 말은 무질서하다. 무질서. 어떤 사람이 무질서할까요? 극단론적 종말론주. 네,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자들은 무질서합니다. 진짜 무질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님 오실 날을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극단론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요.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종말론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든지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객관성.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선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근데 객관성도 없고 상식선을 벗어나서 되게 보면 이 종말론주의자들은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지저지다면서 빈둥빈둥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 같이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줘. 쭉 가다가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이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 일만 만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또 일하기 싫으면 밥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론적 신앙에 빠져요. 나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그거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죠. 사람이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일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가서 일도 해야죠. 일 안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도 일하지 않고 선교비 받아서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이 말을 또 사도행전에서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했잖아요. 전문인 선교사. 낮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저녁에는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선교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게 죄입니까? 네. 아니, 교회가 어려워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죄입니까? 아이, 뭐 그런 거 하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까마귀를 진짜로 보내세요. 까마귀, 하얀 까마귀, 노란 까마귀, 큰 까마귀, 사람 까마귀를 보내신다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까마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극단론 속에 종말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빈둥빈둥 떠돌아다녀요.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 말 저 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가서 카페 가서 마시고 그것도 너무 하지 마세요.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카페 가서 차 마시다 보면 이 말 저 말 나오다 보면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쭉 내려가면 14절로 갑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 보면 이 친교에 대한 두 번의 말씀이 있는데 6절에 가보면 주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해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고 14절에는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뭐하여? 지목하여. 원문에 보면 공개적으로 광고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광고해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에 빠진 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데는 가지 마라. 네. 참 우리는 그래도 기도원 갈 때도 저한테 꼭 물어보고 가잖아요. 물어보고 가시라고,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가시든 아니면 이렇게 그룹으로 가시든 어디 세미나나 어디 기도원 갔을 때 반드시 물어보고 가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이라는 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살아요. 우리 영이 살고 믿음이 뿌리를 팍팍팍 내립니다. 아유, 저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팍 사는 거예요. 아멘. 기억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저도 설교하고 나면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뭘 다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 가서 이상한 메시지 듣잖아요. 그 순간부터 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병 들어가요.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뿌리를 팍팍팍 내려요. 그리고 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이상한 돌이나 이상한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이 꼭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영적 바이러스가 이단의 사상이에요. 그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서서히 좀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무슨 기업이야? 목사들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해? 이런 등. 그거 틀림없이 바이러스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잘난 척을, 제가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을 좋아해요. 막 잘난 척해요. 따지고 막 이래요.
굉장히 따져요. 아, 목사님 뭐 이런 말을 했냐고, 설교가 왜 하냐고, 뭐, 속으로 잘난 척 하지 마. 이 친구가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만큼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 요리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맛있죠. 아멘 소리를 안 하지만 맛있죠. 네,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맛있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 장로교인들은 그래요. 아멘 소리를 안 해요.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극단론적인 종말론주의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초신자요 이방인 출신들이 서서히 병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일 안 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결혼해서 뭘 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사업을 해서 뭐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학교를 가서 뭐해요? 이 사람들이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귀지 마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공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광고해서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사탄이라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그랬나? 14절 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구나라. 그렇다고 해서 막 오지 말라고, 당신 나 몰든다고 그러지는 말고, 영적으로 교제는 하지 말고 형제처럼 불쌍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혹시 어디 가서라도 잘못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나 검증되지 않은 그런 단체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괜찮아요. 검증된 데는 얼마든지 가세요. 얼마든지 가서 은혜 받으세요. 얼마든지. 검증된 데는 괜찮아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선이 있는 그런 데 얼마든지 가서 은혜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그런 사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얼른 잘라야 돼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서너 번만 가면 거기 빠집니다. 그 바이러스가 침투돼가지고요, 딱 교회 오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서서 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걸 잘해야 돼요. 교제를 아무하거나 교제하지 마세요. 응? 아무하거나. 아무 데나 가서 막 교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검증이 안 된 데는요, 친구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우리 370장 불렀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고도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 소중한 시간 다 허비하냐고요.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잘 분별하세요.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잘못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잘못하면 교회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합시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극단론주의적인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영적 분별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이단적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우리 주님 오신 날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일이 무엇인 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지경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경의 모든 기능이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신경의 기능이 살아날지어다. 뇌 기능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노 집사님, 장 집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나 또 기도로나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기적이 교회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증이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